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브레이크를 잘 마치고 또 전도서 5번째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오늘은 하경삼 대 탐자삼이라는 주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대 탐욕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서로 함께 잠시 전도서의 말씀을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잣대와 또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길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또 이 날을 말씀으로 함께 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또 전도서의 내용을 더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5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6장 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라는 두 번째 외침이 등장하는 부분인데, 등장할 때 약간 좀 생뚱맞은 등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어떠한 부분들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씩 포석을 깔고 그 다음에 주제를 던졌다면, 이번에는 조금 그 포석이 짧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표현이 좀 급작스럽게 등장하는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그 보여지는 것과 더불어서 그 뒤에 나오는 탐욕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어리석지 않은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위임을 보시면서 또 성경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마지막 단 함께 볼까요?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인생을 즐겁게 누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인지 깨달아야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 내게 주어진 것, 그리고 인생에게 수고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 그 낙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아름답지 않은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현재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전도자의 두 번째 외침이 되는 것, 갑자기 전도자가 무엇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게 한 것인가. 5장 7절의 하반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는가. 이미 전도서 3장 14절,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서 한 번 더 주장하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가장 큰 주제로서 드러나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성품, 갑자기 이것을 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일까요? 문제는 이 5장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5장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은 말에 관한 것, 약속에 관한 것, 맹세에 관한 것, 특별히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이란 것 알고 계시죠? 구약 시대에도 있고 현재 이 신약에서도 우리가 서원이라는 것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서원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의 그 서원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없음으로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 한나의 모습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전에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죠. 그래서 그 응답의 결과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서 성전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제사장으로 자라는 그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처럼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인 것이에요. 근데 이 서원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예배였습니다. 제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의적인 응답, 그러니까 나에 대한 호의적인 응답이죠. 내가 느낄 때 긍정적인 응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라는 맹약을 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었던 것입니다. 뭐그 한나의 서원과 같이 저도 서원의 결과물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어린 시절에 매우 아팠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래서 태어날 때도 인큐베이터도 좀 있었고, 그래서 2살 때까지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하루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5살을 넘어가면 굉장히 병약한 아이로, 병약한 사람으로 좀 크게 될 것이고 5살이 못 넘어간, 그러니까 5살을 넘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즉 5살 이전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병원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라는 태도로 저를 데리고 기도원을 가십니다. 저는 물론 그때 기억이 없습니다. 어릴 때니까요. 그래서 기도원의 그 강대 위에 제단에다가 저를 위에 올려두시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신 거죠. 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이름이 바뀝니다. 제 이름 원래 본명은 재혁입니다. 재혁, 최재혁. 예. 그런데 그때 이름이 성훈으로 바뀝니다. 거룩할 성자에 가르칠 훈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그 서원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서원을 할 때 이렇게 응답하고 한나처럼, 뭐 저의 케이스처럼 결론이 딱 정확하게 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뒤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나에게 호의를 베푸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약시대는 이 서원은 제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럼 제사에는 항상, 예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제물이 들어가요. 송아지, 아니면 살찐소, 어린 양, 뭐 비둘기, 하나부터 하여튼 자신의 형편에 맞는 것들이 있겠지만 서원엔 서원의 값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서원 값을 내지 못하여서, 그것을 제사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로 뱉어놓은 자신의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치셔도 무방했어요. 죽이셔도 무방했어요. 그 소원과 서원을 거두셔도 무방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 서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신 하나님의 인애로우심을 또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원하고 맹약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삼가라. 너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애로우신 하나님 아니었으면 너희는 죽은 목숨이다. 너희의 그 범죄함, 하나님 앞에 경솔함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표현으로 이 2번째 외침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서원을 이렇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서원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이 서원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한 약속을 온전히 갚으라는 2가지 명령을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원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말로 하는 것입니다. 말.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는 것인데 이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어의 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순종하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하는 것, 순종,
따르는 것이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성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5장 1절로 7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헛되지 않은 인생, 어리석지 않은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그런데 이 인생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렇지 않은 인생을 표현하는데 바로 그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탐욕의 인생이에요. 탐욕의 인생. 채워도 넣어도 자꾸 만족하지 못하는 10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11절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내가 들어오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6장 함께 보겠습니다. 6장의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건 아내도 많았을 것이고 그 식솔들을 건사할 수 있는 능력과 부, 지위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장수하는 것, 이 땅 가운데 주신 복이죠. 그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낙태된 자보다, 태어나지 않고 이미 뱃속에서 죽은 그 인생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즉 만족하고 기뻐하고 자족하지 않는 인생은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고 가지려고 하고 탐심하고 자족하지 않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도자가 바로 이 탐욕의 인생이 갖고 오는 특징 때문인데요. 이 탐욕의 인생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파괴를 가져옵니다. 파괴. 무슨 파괴를 가져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탐욕이 가져온 파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창세기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실과를 먹기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탐욕, 그 죄악, 욕심으로 인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 실과를 먹게 되지요. 그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 완전한 그 에덴이라는 동산, 에덴이라는 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소유의 파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었죠. 불칼을 둘러서 들어올 수 없도록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주는 결과는 파괴라는 것이에요. 더 가질 수도 없어요. 채울 수도 없어요. 오히려 가지려고 욕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잃게 된다는 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전도자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보다 훨씬 더 뒤에 2000년이 지난 시간 그 전도자와 동일한 스탠스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디모데전서 6장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
성경입니다. 자신의 후임 목회자였던 에베소 교회 후임 목회자로 가던 그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된 그 제자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편지인 것이죠. 특별히 디모데는 사역적인 경험이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젊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심유할 때, 에베소 교회에 갈 때의 나이가 23에서 26 혹은 많아도 28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문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즉 저보다도 10살 아래에 있는 분이 우리 목동저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십니다, 이런 느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회자를 바라볼 때 그의 연수함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혹은 목회자로서의 권위나 어떠함을 잃지 않도록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 편지인 디모데 전서의 첫 번째 편지, 이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왜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 당시에도 존재했던 목회자들의 문제점 때문이었는데요. 10절을 함께 보실까요?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셔서 기억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이게 왜 얘기가 나온 것이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어찌 보면은 오늘날에 있는 부패하고 안타까운 모습의 목회자들과 동일한 모습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물질적인 것을 쫓아서 목회를 했던 그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찔렀다. 즉 목회의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그들이 돈을 사랑한 것, 그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돈을 사랑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였다, 자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6절과 8절 아까도 읽었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그래도 우리가 좀 필요하고 우리가 더 요청하고 갖고 싶을 수 있잖아요. 17절에 쐐기를 박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본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려고 더 많이 애쓰고 내 옆에 재물이 많은 사람을 두어서 내가 그 사람의 어떠한 흘러나오는 유익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명예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나도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유익을 누리고 싶은 마음조차 다 버려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온전하게 채우시고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분히 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옛날 전도자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솔로몬보다 더 탁월한 지혜자가 없을 거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기록했던 그 내용, 자족하는 것이 탐욕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 자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주신 것 안에서 자족해야 합니다.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탁월하다고 말한 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솔로몬을 넘지 못하죠. 솔로몬과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근데 이 두 탁월한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둘에게 동일하게 그 심령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이 어리석지 않은 인생인지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면, 채우려고 하면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제가 모두에게 그냥 제가 한 30억씩 다 드렸어요. 다 드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예, 30억 가지시면 여러분들 만족하십니까? 지금 만족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죠. 기쁨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하게 만족시키는, 채우지는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참 재밌는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 제 모교회에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모교회에는 11조와 감사원금을 한 번에 47억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47,000원 아닙니다. 470만 원 아니고요. 4,700만 원 아닙니다. 47억입니다. 네, 한 번에 내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실 수 있었던 것은 로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270억, 80억 정도를 수령하시고 필리핀으로 가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필리핀에서 막 이렇게 숨어서라고 해도 좀 그렇죠. 하여튼 뭐 이렇게 잘 정착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4개월 동안 교회를 나오시지 않다가 교회에 그분의 성함으로 헌금이 들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건축을 했던, 교육관을 지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지어진 뭐 건축이 아름답다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러면은 한 270억, 300억 받으셨으니까, 예, 그분은 이제 그 필리핀이라는 곳에서 아주 행복하게 자족하시면서 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몰디브의 리조트 사업에 투자를 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가 절반 이상을 날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지금 80이 가까우실 거예요. 이제 당첨되었을 때가 64세셨으니까. 자, 300억이라는 돈이 여러분들한테, 270억이라는 돈이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채워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한 교만일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부분은 완벽하게 채워질 수 없어요. 우리의 욕심은 더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할 때에 그 채움의 끝은 결국엔 파괴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나가는 것의 끝은, 탐심으로 나가는 것의 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온전하게 만족하고 자족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끝은 파멸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장 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성경이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이 없고 자비랑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을 모아갖고 선교를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운 이후에 또 거기서 텐트를 만들다가, 그러니까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천막을 만들어서 천막을 판 이후에 또 거기서 돈을 모아서 선교를 가고, 이런 식의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늘 풍요롭지 않은, 그러니까 남들 지갑에 그 정도 일하는 사람이면 이만큼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한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해서, 내가 남들보다 가난하니까 요만큼 가진 거에 대해서도 내가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크던 작던 많던 적던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돼도 나는 만족하는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아마도 이 성경도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의 말씀 또한 한번 볼까요? 같은 맥락 가운데 있어서 제가 함께 보는 겁니다. 13장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라. 이 족하다는 것이 넘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르케오라는 말을 쓰는데요. 넘치다, 아르케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부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공급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항상 때마다 가장 enough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enough가 왜 enough인지 아십니까? 여기 말했던 아르케오, 풀, 넘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합니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것이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족하지 못하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있는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파멸하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자족하는 인생이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경건한 삶의 핵심, 경건한 삶, 즉 성도의 삶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5장 18절에서 20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전도서로 돌아오셔서 5장 18절로 2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볼까요? 5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몫이 있는 것이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족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맡기신 목,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충분하다 느끼고 알고 감사하며 그것을 헤아리지 않는. 왜요? 주신 것이 내게 넉넉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은혜, 베푸시는 은혜가 충분히 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 이 자족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18절로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지 않는 인생, 자족하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바로 이 자족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와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일반 은총, 우리가 일반 은총 여러분 아십니까?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든 그렇지 않은 백성이든 이 땅 가운데 주신 온 만물과 자연 그리고 문화의 발전을 통한 어떠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땅이 누릴 수 있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펼쳐진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한다면 특별 은총은 구원의 계시인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의 계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음을 알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하나님, 이 절대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죠. 즉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성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베푸시고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응당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즉 더 욕심내지 않고 이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이만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내 여력이 나오면 안 됩니다. 청교도들이 항상 좋아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돈을 더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벌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달란트가 5달란트인데 그
그 5달란트를 가지고 3달란트만 남겨놓고 이 3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자족하는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본문을 가지고 나서 난 요만큼만 해도 만족해 자족해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혹시나 우려가 될까봐 말씀 한번 드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것이 내게 충분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자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고 내가 쥐고 있는 것조차도 만족하지 못해서 더 아동바동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어리석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아는데 참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족, 이 만족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과 많이 나눴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교의식이죠. 열등감이죠. 교만함 아닐까요? 예,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온전히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비교인 것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있는데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만족합니까? 저 사람만큼 주셔야죠. 그럼 저 사람만큼 받았을 때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교했을 때 절대로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교했을 때 점점 우리가 그 더 낮은 쪽에 있다면 열등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만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만족과 자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만족과 자족하는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갖는 이 자족하는 인생, 어리석지 않은 인생이 그냥 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빌립보서 4장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기록합니다. 배웠다. To run 이에요. 내가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to come to realize 이 배움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자족해, 나는 만족할 수 있어 이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타고난 성품이 자족하는 성품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듣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냥 어느 한순간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웠다는 것은 반드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즉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자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족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잣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내 삶이 충만히 채워지고 있구나. 내가 주신 것이 참 풍성하고 넉넉하구나. 이것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말과 그 서약, 서원을 조심하고 그리고 탐욕과 자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자족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배워가십시오.
그때에 여러분이 참된 지혜자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마치고요.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온라인반의 한 분께서 과제를 벌써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원고지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고지를 문방구에 가서 사셔서 직접 5장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5장을 쓰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원고지를 잘 팔지도 않아서 원고지가 진짜 옛날 원고지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쌓여 있었던 그 원고지에서 그걸 떼셔서 적어내셨고, 그리고 천자를 정말 잘 지키시기 위해서 샤프로 쓰셨다가 펜으로 위에다 떼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955자 정도 쓰셨어요. 정말 내용도 참 간결하게 잘 추리셨지만 진짜 전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내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적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혹시나 원고지가 지금 필요하시다 하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비치해 놓는 곳, 강의한 비치하는 곳에다 같이 비치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둘 테니까 과제가 준비되시는 대로 뭐 제출하셔도 좋고 한 번에 마지막으로 제출을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제 남은 강의들이 3번 정도 남게 되었는데요. 그 3번의 남은 강의는 오늘처럼 그렇게 길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내용이 조금 더 명료해지고, 그리고 그 내용에서 저희가 더 명쾌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들, 부각시킬 부분들만 끄집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기쁘게 우리 전도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은 퀴즈 낼 게 좀 많은데 뭐 정말 쉬운 퀴즈로 내겠습니다. 제 본명은 뭐였을까요? 제 본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름 2글자만 쓰셔도 되고 뭐 성도 붙이셔도 됩니다. 초성 힌트는 지읒, 히읗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전도서로 승리하시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